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다 이루어졌다, It's finished.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It's finished. 다 이루어졌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수련회 때 뵌 분들도 있고 오늘 저를 처음 뵌 분들도 있고 아마 옛날에 저 목사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시면 맞습니다. 제가 고등부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푸뉴마 선교회로 부임을 받고 왔더니 제가 고등부 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고등학생들이 이제 어엿하게 성인이 되어서 푸뉴마 선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시는 모습을 볼 때 부족한 저의 개인적인 마음에 감사하다, 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푸뉴마 선교회에서 우리 어떻게 불러야 되죠? 친구들은 아니고 푸뉴마 회원들, 좀 이 거리가 있고 성도들, 청년들, 푸뉴마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은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묵상하면서 또 때로는 고난에 동참하고자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요즘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마 많이들 참여하고 계실 거예요. 혹시 그랬나 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았어요. 내일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은혜의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대성전에 오셔서 새벽을 한번 깨워보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아침 한 끼를 금식하고 또 어떤 분들은요, 하루 왼종일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굳이 밥도 굶고 왜 굳이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왜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할까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 책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십자가가 없는 우리의 신앙은 천박해집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곧 고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이거를 꼭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누구 위해? 나를 위해. 옆에 보지 마세요.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죄로 인하여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 죄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여기저기에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요,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는, 죄인 중에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목사님 저는 죄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 손 한번.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이미 의인이에요. 다행입니다. 예. 있으셨으면 끝나고 저랑 대화를 좀 해야 돼가지고 제가 집에 늦게 갈 뻔했어요. 우리는 죄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삶을 잠깐만 돌이켜봐도 나는 죄 덩어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된 우리, 아직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그 죄값을 치르고 사셔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이것을 믿고 고백하면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무 공로도 없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너무 귀하고 비싼 것은 그냥 주십니다. 여러분, 햇빛 돈 주고 쬐나요? 공기 돈 주고 사서 마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값어치가 값싸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엄청난 값을 우리 하나님이 지불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금요철이야, 늦은 시간에 피곤한데 일 끝나고 공부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운전해서 여기에 왜 오셨어요? 셀 리더 형이 안 오면 죽네 있어요. 그래요? 오늘 안 가면 목사님이 막 레이저 막 쏴요 막 그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 중에요, 스케일이 제일 커요.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갖고 다닌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가요? 아니요. 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요, 탕자로 살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뭘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그 노랫소리를 듣고 성경을 펼쳤더니 로마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탕자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자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어거스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와,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우와,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아마 그런 벅찬 마음을 가지고 뛰어오셨을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아직 느낌이 좀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은우 많이들 좋아하시죠? 이 차은우 씨가 여러분 만나겠다고 부르면 어떨 것 같아요? 벌써 막 어머 형제들, 카리나가 야 오늘 좀 만나자. 가슴이 막 쿵쿵쿵쿵 뛰고 무슨 말을 할까 막. 팬이라면 아마 가슴이 터질 겁니다. 미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 우리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막 웅장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죽이시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참을 수가 없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 맸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요, 너무도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그때도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 맸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후반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대요. 이게 왜 무서운 형벌이냐? 땅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죽는 죽음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처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왜 이렇게 죽이셔야만 했는가? 로마서 3장 23절 아까 한번 읽었죠?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제사장 옷 밑에는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달아놓았어요. 그리고 밧줄로 매가지고 허리춤에 밖에서 밧줄을 이렇게 바깥에 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요, 동물의 피를 잡았어요. 나를 대신해서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한 상황 가운데 제사장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안에서 소리가 안 나면은 밧줄을 끌어내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어제도 맨날 부르면 만나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가 있으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버젓이 있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소망 없는 죄의 굴레를 벗겨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야만 했어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이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려오면서부터 죄의 마음이 막 들어옵니다. 내가 집에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냉장고에 숨겨놓았던 요플레를 동생이 홀랑 먹어버렸을 때 하나 남은 그거를 우리 푸뉴마 지체들은 맛있었어, 잘 먹었어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글부글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작은 거에 죄의 속성을 드러내버리고 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저 멀리서 팔짱 끼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다른 모든 종교는 신에게 가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해야 됩니다. 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많은 물질을 드리고 제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니 우상 앞에 그 신에게 다가가고자 애를 써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버릴 수 없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이냐? 야, 너 죄 많은 쟤네들 대신해서 너가 죽어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형벌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치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다 이루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언어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원어적인 의미는 영어가 더 가까워요. It is finished, 오늘 제목이죠. 메시지 성경에는요, It's done complete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수동태예요.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죄를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저주하고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지성소에는요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성결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던 그 무시무시했던 그 두려웠던 그 제사의 장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요 당연하다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도 있는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어요.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이 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셨다.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십자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 주님의 미션이셨어요.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제가 딸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요 조금만 아프면 아빠로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가슴 치면서 따라서 합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심장에 시퍼렇게, 어떤 목사님이 표현하시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의 목적은요, 정결케 되는 데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못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내가 좋은 직장을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구에서 잠깐 사역하면서 장례식을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요, 그렇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천국이지.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길인데 하나님이 잠시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코에 생기를 빼버리시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이 땅에서 조금 더 움켜쥐기를 원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인기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걸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이렇게 대신 용서를 구하셔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죽으실 때조차도 악한 자들을 위해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대신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셨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필요한 무엇을 얻기 전에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죽이셔야만 했을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예수님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 읽었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눈 버젓이 뜨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들 예수가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에서 보혈이 철철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게 하시려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은, 문제가 있는 우리 청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또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 얹어주시면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좋으신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위해 이 땅에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이 은혜가 때로는 값싸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을 잊어버린 채 내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급하게 해야 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홀했던 적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한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함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의 더러운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와 상관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정신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상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푸념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협심증은 떠나갈지어다. 무릎, 관절, 뇌조직, 세포, 뼈, 마디 모든 육체가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맑은 피가 흐를지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숨쉬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주셔서 내가 호흡할 때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푸뉴마 청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지금 나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이 시간 예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회복을 경험함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기로 결단한 우리 푸뉴마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